자,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발음 어려워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호숫가에 배를 세워두고 이제 오늘 밤에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눈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 이 장면 예수님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딱 보고 두 척 가운데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셨을까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 왜 오셨을까요? 무리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하필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칩니까?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를 부르려고.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왔는데 하필 무리들의 눈에 띄었고 어쩔 수 없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가 보이니까 기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물고기를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고기가 있겠냐고. 고기도 없는데 없는 그 바다에다가 호수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이에서 어부들은요 가장 소외받는 계층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이 당시 부자들은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허탈한 마음으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건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배를 에서 정박시켜 놨는데 그거를 좀 띄워달라고. 거기까지는 베드로도 참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순간 베드로는 진짜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없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갈릴리 호수 그 어느 곳에도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사실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잡힌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겠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을 여력이 어디 있어요? 빨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가 안 잡히니까,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고기가 없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데로 가서 우리는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헛수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헛수고를 자처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요? 직업이 어부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 지금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뻔히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바볼까요?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랬나요? 물론 성격이 급하지만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덤비지 않아요. 베드로는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선생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헛수고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헛수고할 확률이 100%인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물고기가 많이 잡힐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명도 설명하기가 힘들고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도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이 베드로의 믿음,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우리 스스로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 있을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어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쌓은 모든 경험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예요. 기적이 일어나든지 기적이 안 일어나든지. 최소한 50%의 확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머리가 똑똑한 사람, 아이고 물고기 없어요. 괜히 허탕쳐요. 애써서 그물 씻어놨는데 다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끄집어냈을 때 물고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 번거로운 일을 왜 또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냥 갈대오를 떠났어요. 그 결과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결국 출애굽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합니까? 귀신의 믿음이래요. 귀신도 다 알아요.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런 사람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왜 자기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눈에는요, 처음 보는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히게 할 수 있는 일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깊은 물 속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예수님은 자기를 보는 순간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고 춤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치 정렬하게 막 엑스레이 찍듯이 예수님께 보여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두 마디 한 거예요.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요.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말로 솔직한 고백이죠. 저는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다른 사람 무릎 아래, 다른 사람 무릎이죠. 무릎 아래 이렇게 엎드린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엎드리죠. 또 왕이죠. 왕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그 무릎
밑으로 고개를 숙여요. 이거는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최고의 겸손한 자세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에 인간으로 보였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물고기를 잡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베드로가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주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의 호칭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펑펑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다 그런 기억들이 있죠. 성령 충만받고 방언하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울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에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에 놀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놀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그 사실에 놀란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놀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기적은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배에 있던 어부들은 단지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기적만 바라보죠. 기적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럴 경우 예수님의 기적은요, 단순한 기적에 불과한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한 기적으로만 본다면 놀라기는 하겠죠. 기뻐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떠나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눈에도 베드로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배를 버려뒀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